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28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잠언 10장부터 계속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짝처럼 비교하며 우리들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생명 또는 죽음이라는 생사의 선택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어떻게 보면 시작 1장부터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의지적 선택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택이란 단어는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선한 길의 선택은 악한 길의 선택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느 누구도 오늘 하루는 게을러지기는 쉽습니다. 특별히 선택이라기보다도 그냥 하루를 늘어지게 지내면 게을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근면하고 부지런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하루를 돌아봤을 때 이런 의지적 노력이 삶에 있으셨습니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를 시작으로 미련한 자는 훈계를 듣지 않는다 말하며 우리들로 하여금 매일 삶 속에 끊임없는 선택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다른 언어로 다른 배경으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꾸준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하는 사람, 두 번째는 법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의인이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 부분으로 의인의 삶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그 말씀을 품는 자세,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행동을 통하여 생명을 드러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5절과 16절입니다.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가 올바르다라고 착각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 권고를 듣는 것,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인정해야지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듣냐에 따라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선 먼저 성경 말씀으로 훈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 말을,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듣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제가 선택한 길의 결과를 맛보게 하심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어렸을 때 벽에 있는 전기 코드에 젓가락을 넣었다가 전기 충격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분명 하지 말라 경고하셨지만 저는 너무 하고 싶어 결국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말로 훈육할 때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젓가락을 한두 번 넣었을 때에 그 젓가락이 플라스틱이라 그 전기에 반응을 안 했지만 결국 그것이 습관이 되어 저처럼 쇠젓가락을 넣어 벽면 한 면을 다 태워버리게 되는 참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의 훈육을 들으시는 지혜가 있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 끔찍한 고통을 경험할 때까지 끝까지 가보고 나서 돌아오시는 성장하시는 자이십니까? 지혜롭게 성장하는 사람은 언어적 훈육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6절은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드러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삶 속에서 반응해야 할 것이 있고 반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악한 자들의 의도에 노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하고 대적자들에게는 때론 침묵해야 함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반응하지 말아야 할 것과 반응해야 될 것을 구분함으로 성장되어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법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서부터 22절입니다. 잠언 당시 법정은 성문 어귀에서 많이 일어났고 왕이 법관이 되어 사람들의 송사를 판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7절에 의인은 진리만을 말해야 하고 거짓 증인은 악의 기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생각 없이 감정에 휩싸여 함부로 말하는 자는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줄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말을 합니다. 실질적인 칼에 살에 베이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언어적 칼날로 상처 입은 마음은 회복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때로는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이라 표현하지만 히브리 언어로는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거짓된 혀는 사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우리들의 언어의 뿌리는 마음이다 말하며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말하고 화평을 계획하는 자는 기쁨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21절 22절은 결국 진실하게 행하는 의인은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다 말하면서 악인은 결국 재앙이 가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법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우리의 언행을 지혜에 두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어를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선한 것을 담아두게 되면 선한 마음이 선한 언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결말 부분으로 의인의 길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 말을 합니다. 23절서부터 28절입니다. 23절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 즉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삶의 절제를 통해 더욱더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만 보고 그냥 달려듭니다. 쥐들도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덫인 것을 파악하는 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쥐는 그 미끼만을 바라보고 그냥 달려듭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한 자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24절은 부지런한 자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종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다 많은 것을 청지기로 맡기십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에게는 큰 것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몸 또한 다른 사람의 명령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선한 말은 소망을 품게 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들지만 악한 말은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으로 번뇌하게 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은 의인은 이웃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달해 주지만 악인의 행위는 본인의 길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게으른 자는 사냥을 하지 않고 부지런한 자는 부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은 결론 부분으로 공의로운 길은 생명의 길로 그리고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악인의 길에는 사망이 있을 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은 언어적 훈육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악의 길을 선택함으로 뼈저린 경험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살아 내 몸속에서 언어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품는 자 되어 생명의 길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